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 걸어가신 하나님의 말씀 다 일어나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이 짧으니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위기 극복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속의 인물입니다. 요셉은 청소년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30세에 당대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이방인 히브리인으로서 노예 출신으로서 애굽에서 2인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는 데는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 살다가 졸지에 외국 땅에 팔려가서 노예로 전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약 13년간의 시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절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고 있는 고난의 삶을 비춰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만날 수도 있는 위기의 삶을 비춰보고자 합니다.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요셉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만난 시련과 고난에 대한 표현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멘.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끌려 내려갔다는 말에서 알 수 있어요. 수동형 문장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 애굽에 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자의로 타국인 애굽에 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행을 간 것이라면 요셉이 갔다고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는 요셉이 이끌려 갔다고 했습니다. 강제로 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간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어느 순간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의 방향으로 돌아섰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노예로 타국에 팔려가는 것을 자원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만난 인생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원하지 않는 가운데 상대의 힘에 의해서 자신의 신분이 변한 것입니다. 강제로 전락되었습니다. 가장 사랑받는 아들의 자리에서 인간 이하의 노예로 떨어졌습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 인간이 아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어진 일에 매여 살아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항상 관심받고 돌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모든 혜택이 한순간에 없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은 가치관이 붕괴되고 삶의 방향을 잃게 됩니다. 요셉도 그랬을 것입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마음은 매일 죽은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이 시절 요셉은 청소년과 청년의 시기였습니다. 꿈과 자존감이 강한 시기에 요셉은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된 요셉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요셉은 이 암흑의 시절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인생 최대의 위기에 빠진 요셉이 살 수 있었던 비결을 오늘 말씀은 간단한 문장으로 답을 제시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했네요.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했다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문장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노예가 된 요셉의 삶에 요셉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주도적으로 요셉의 삶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안에 계셨습니다. 어디 가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동행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소개하신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그 뜻입니다. 스스로 계신다. 이 뜻은, 이 말은 누구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혼자 모든 일을 해결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 없이 스스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재료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환경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조건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다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한마디로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결정하셨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겠다. 요셉과 동행하시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애굽 생활 내내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요셉을 도우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할 상황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신적 충격으로 기도할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원하지 않는 삶으로 빠지게 된 때를 말합니다. 인생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져 고통스럽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기도할 여유도 없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도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먼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까? 이 결정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하신 약속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하던 날 밤에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요셉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의 아들 요셉에게도 적용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다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인 창세기 39장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문장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했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문장으로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일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요셉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위기와 고난 시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 하는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옛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또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어요. 이 믿음이 요셉의 현실 속에서 표현되었습니다. 요셉의 말로 표현된 말씀이 한 군데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9장 9절 말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집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은밀하게 유혹했을 때 요셉이 뿌리치며 한 말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의 의식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신다는 의식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신다는 마음이 요셉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요셉에게 큰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큰 배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순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이 왔습니다.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노예로 전락한 것도 모자라 죄인의 신분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 순간도 보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십시오.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를 미혹할 때에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선포하고 뿌리치십시오. 우리는 오늘 이 요셉을 통하여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성도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나를 하나님이 보신다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고 어려운 시절을 만났을 때 또는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위기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와 고난 상황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꼭 또 기억해야 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또 코로나가 아니어도
인생을 살면서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